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오늘 18장도 계속 아브라함이 그 99세였을 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때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죠. 세 사람이 찾아오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만나 주신 거예요. 18장 22절과 19장 이야기까지 같이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인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참 사람이 돼서 오셨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 사람을 영접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인 것을 안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저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극히 접대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셨던 거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인지 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막 음식을 만들지는 않았겠잖아요. 오히려 경배하고 뭐 제사를 드리든지 재물을 갖고 오든지 이제 이랬을 텐데, 근데 이제 음식을 사람이 오는 것처럼 사람 맞이하는 것처럼 음식을 대접했다는 걸 보면 처음에는 몰랐다, 하나님인 걸 몰랐다. 근데 이제 그렇게 대접하는 중에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19장의 롯도 마찬가지죠.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찾아오는데 처음부터 천사인지 알고 이렇게 접대한 건 아니고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고 접대한 거예요. 만약 그러니까 천사인 줄 몰랐으니까 그렇지, 천사인 줄 알았으면 나중에 소돔성이 막 우르르 다 몰려왔을 때에 이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차라리 내 딸들을 해하라, 이렇게 이제 반응하진 않았겠잖아요. 천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접대하는 중에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손님을 지극히 잘 접대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하나의 풍습이고 문화이긴 했지만 모두 다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소돔 사람만 딱 하더라도 접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손님 접대하기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마 오늘 말씀하고 19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 좀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새로 오신 분들이 왔어요. 손님 아니에요, 손님? 그럴 때 그냥 뭐 왔나 보지 뭐 이렇게 그냥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고 또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뭐 있어 보이는 사람만 우리가 그렇게 대접하기 힘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외모로 볼 때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새로 왔다 할지라도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손님이면 오늘 말씀에 이른 것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서로 형제 사랑하기를 또 계속하기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서도 서로 대접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손님이 올 때도 우리가 손님을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적용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왜 나타나신 것인가? 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가라고 할 때에 그 중요한 이유는 이 소돔성의 이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소돔성에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으니까 제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만나주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임을 다시금 말씀하시려고 이제 오신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몰라서 그런 거냐? 아니,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죠. 17장에 이미 들은 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이야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사라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먼저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더 확실한 거죠. 아마도 사라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줬겠죠. 아브라함이 입 딱 닫고 아무 말 안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특별히 할례까지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의식까지 치르는 데 있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지 않을 리는 없습니다. 사라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너들은 형태잖아요.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12절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헛웃음을 짓습니다. 하하하 하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지금 사라가 자신을 모습을 볼 때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89살에 늙은 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어도 믿겨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못 믿었던 건데 오늘 그 못 믿었던 표시가 막 나온 거죠. 헛웃음 짓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라의 믿음을 세워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사라의 믿음을 세워주시고자. 아마 아무도 모르게 장막 뒤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기만 했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지금 사라가 저기 장막 뒤에 있는지까지는 장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사라가 듣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라가 웃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사라가 왜 웃느냐?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의 믿음을 세워주신 겁니다. 17장에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면 18장에서는 사라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사라가 왜 웃었대? 에휴 하면서 사라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속으로 웃은 게 사라만 그런 게 아니라 17장에 보면 누구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웃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엎드려서 웃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헛웃음 지었고 사라도 지금 헛웃음 짓는 거예요. 믿겨지질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17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 사라는 직접 들은 바가 특별히 아니기 때문에 더 못 믿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삭을 정말 낳게 하십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재밌죠.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웃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믿음의 웃음이 아니라 헛웃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사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는 상황이죠. 지금 내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몰랐을 텐데 저기도 있는 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사라는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고 깨달았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인 것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깨달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라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도 언약의 기초로 삼으시는데,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라의 연약한 믿음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믿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계승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헛웃음 짓는 우리들을 정말로 참으로 기쁨과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